시다 10편 9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를 비추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모고 들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두려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본시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 나오는 이야기가 악인은 어떻게 되고 또 의인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인과 의인의 결론 마지막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나는 저주받긴 싫고 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이야기했고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저주받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천국이 싫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들으면서 나 좋은 거 차지해야지 라는 이 생각이 과연 정당한가 라고 성경은 묻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데 그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성경은 나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차라리 좋은 것, 나쁜 것을 비교시키고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내가 좋은 것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는 내가 좋은 거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죄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상품을 보면 누구나 다 극한 부자가 아닌 이상은 가격표를 보잖아요. 옷을 사러 가면 이쁘다는 것도 보이지만 가격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격표를 보면 가격표가 더 높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가격표 낮은 게 좀 시퍼 보여요. 이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고. 비교 대상이 없으면, 하나가 만약 있으면 그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비싼 게 옆에 딱 있으면요 앞에 괜찮은 게 안 괜찮아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끝없이 비교하면서 그 비교 대상 가운데 최우위를, 제일 괜찮은 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을 같이 교독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대조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 라고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그 마음이 당연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러니까 네가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크게 뭐 반발심이 별로 없어요.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니까 그 밑에 다스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잘 다스리고 계시네 찬송합시다. 그거 뭐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뒷부분에 가면 악인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딱 나누시니까 창조주가 그냥 창조했으면 되는데 악인과 죄인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이렇게 창조구조가 나누어 놨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면 만들고 생명나무 만들고 하나만 만들었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좋은 것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알지를 못할 거니까. 그런데 복도 이야기하고 저주도 이야기하고 의인이 받을 것과 악인이 받을 것들을 딱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백화점에서 가격표 보고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눈에 그게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선과 악을 나름대로 분별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기뻐해라. 알겠다. 그거 당연하지.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불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첫 번째 1절에서는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절부터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 창조주를 이렇게 덮었다라고 둘러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름과 흑암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흑암이 주님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약간 뭔가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죠? 창조주가 모든 걸 통치하신다.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1절에. 근데 그 창조주가 구름과 흑암에 둘려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여기서부터 조금은 뭔가 앞뒤가 그냥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앞부분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다 이야기 없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이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흑암과 구름이 그를 둘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비판 안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심판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약간 뭔가가 다른 거예요.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 그건 좋은데 앞부분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뭔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람도다. 여기서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찬양하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절에 가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님이 구름 흑암 안에 있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3절에는 노골적으로 불이 그 앞에 발하여 사면의 적을 태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잖아. 그죠? 1절에서 통치하신다. 아무 문제 없는데 2절에는 뭐 어둠이 그를 둘렀다. 또 공평이 그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는 이해가 되고 하나는 이해가 안 되고 1절은 온전히 이해가 되고 2절은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3절에는 불이 그 앞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적을 사른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면 나도 불에 확 사지를 태워지겠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취사 선택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니까 우리 찬송하자. 그래서 이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그 대적을 불러 태운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이씨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달라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드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게 운전하다가 앞에 팍팍 끼어들어가면 저거 씨 아니면 내가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지는 좌회전 하는데 깜빡이도 안 넣고 나중에 와가 그냥 샥 돌아가 본다든지 나는 열심히 그 차 피해서 어디로 갈까 기다렸는데 쥐가 싹 가는 걸 보면 쥐가 진짜 깜빡이 넣었으면 나는 쥐 안 기다려도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딱 되면 저거 목을 비틀어 보든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운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운전사 옆에 앉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운전하는 사람 더 하겠죠. 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은 자기를 거스리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내가 신인데 내한테 누가 앞에 걸림돌이 돼. 그건 그냥 갈아 뭉개고 싶은 거예요. 불도저에서 만약에 그냥 그 위에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내 앞에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 대적을 불태워버리신다. 3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 들으면 당장은 약간 찝찝하긴 한데 그래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이 안 되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내 적이야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고 펄쩍 뛰고 한장한 노릇이에요. 그냥 좋게 가면 되는데 굳이 숨겨놓은 그 나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봐 네가 죄인이잖아. 네가 내 적이잖아. 내가 너를 태워버려야 될 그런 상대가 바로 너잖아 라고 말씀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앞부분에 땅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그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찬양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4절에는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땅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다 해당이 됩니다. 번개가 번쩍 치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통치가 이 개념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쉽게 다스린다. 자기가 피조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분이 다스리니까 뭐 피조물을 유리하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른뚱땅 넘어가고 싶은데 그분이 번개를 번쩍 해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벌벌 떨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셨으면 자기가 만드는 거 이쁘게 써듬어주고 좋게 이끌어가면 아무 불만 없겠죠. 근데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 피조물들이 그 앞에 벌벌벌 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여기 밀이라는 것은 촛밀, 불이 초에 켜면 녹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피조물들이 그렇게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육 절에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도다. 번개를 쳐서 피조물들이 두렵게 떨고 모든 피조물들이 초가 녹아내리듯이 주님의 진노 앞에 녹아내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6절에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은 그 영광을 보도다. 그 번개를 쳐서 두렵게 하고 또 촛밀처럼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 그 앞에서 그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넜습니다. 근데 애국 병사들이 그 육지가 된 바다를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건너는데 내가 왜 못 건너? 유대인들이 건너는데 애국 사람들은 왜 못 건넙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바다 갈라져서 땅을 딛고 건너갔으면 애국 사람들도 똑같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통과했어. 한 사람은 그게 다시 바다로 합쳐서 그냥 작사를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놓고 애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도다. 그 말이 아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 건너놓고 미리암이 속어치면서 찬송했습니다. 애굽의 병사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막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만 백성들아 그 앞에서 찬송하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요. 7절에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점점 더 구체화되죠. 신상을 만들고 그 허무한 것에 머리 숙이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그들은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그 신을 섬기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 머리 숙여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안길 것이다. 악인들에게 주님께서 수치를 안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1절에서 여호와는 통치자시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 앞에 찬송하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 통치자라는 개념 속에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암에 사실은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를 그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냥 요 하나님이 뭐 다스려 있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피조물들은 그 뭐 그분이 만드신 대로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악인을 나누고 선인을 나누어서 악인들을 뭐라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네요. 그분이 통치자이네요. 그분이 창조주였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기도 심판한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성도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다 기뻐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송 못하겠죠. 홍해 바다를 육지가 되어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하지만 자기도 똑같이 걷다가 수장된 사람, 그 가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자꾸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너 감히 상상해봤니? 너희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영접 안 하고 죽였죠?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거든.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것도 자기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중간 시간에 잠깐 쉬면서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좀 안 생기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내가 죄인 맞구나. 그리고 영어로 기록된 말씀은 내가 깨달을 수 없구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어야만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는 가짜구나.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했는데 연장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내가 역시나 죄인이구나. 그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루 살면 하루 죄 짓고 10년 살면 10년 죄 짓고 100년 살면 100년 죄 짓고. 근데 정작 성도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죠. 성도는 알죠. 내가 평생을 살아봐야 내 수고와 땀이 평생 죄 말고는 죄 짓는 거 말고는 죄 짓는 일에 수고와 땀을 흘렸구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주님이 얼마나 크게 감사함으로 다가오겠어요. 나를 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앞 시간에 열왕기 하 19장을 우리가 살폈습니까? 그 마지막 19절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놓고는 주님 혼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만 백성이 깨닫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손에서 구원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당신만이 이 지상의 유일한 신임을 만방에게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그분이 세상의 주라는 사실, 심판해주고 구원해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나 위해서 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내가 지어낸 우상이에요. 내 잘되게 하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어낸 우상이에요.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성경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한 10절 안에 다 나오죠. 앞부분에는 뭐 악인의 모습도 나오고 선의 모습도 나왔다. 여기는 10절에는 성도들은 악을 미워해야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악인의 손에서 보전하신다, 건지신다. 악인은 주님의 진노 앞에 불살라 지고, 근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그런데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 땅의 인간은 요 10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어서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태워지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에 해당되는 인간이 없어요.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을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히잖아요. 바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피를, 자기 성도들을 구원할 자에게 피를 발라야 거기에 여호와의 사랑하는 너희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다 멸망하도록 뿔뿔이 흩어지도록 구약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끝나버리는가?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난 후 그 피를 자기 백성에게 묻힐 때 그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물론 구약 백성들 가운데 다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미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그 택한 백성이 누군지는 모르고 국가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망해야 돼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끝난 겁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참 희한한 표현이죠. 기쁨을 뿌렸다. 빛을 뿌렸다. 제가 피를 이야기하다가 여기는 기쁨, 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가 기쁨을 뿌림을 받은 것이고 또 빛의 뿌림을 받은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자기 사랑이에요. 끝없이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을 자랑하고 싶은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랑하라고 부추겨요. 심지어는 피를 이야기하면서도 피 뿌림을 받은 나는 대단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깔짝거리고 있어요. 피 뿌림 받은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피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도다. 악인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악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래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 깨끗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고 그는 여호와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 기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걸로 번역을 하면 그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이름이 기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 그분의 자기 희생을 찬송할 것 말고는 의인이 할 일은 없다. 여기 의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피 뿌린 그 이름, 그 주를 찬양할 것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다. 그가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통치자는 심판자이기도 하고 또 구원자이기도 한데 구원 얻을 의인은 자기 피를 뿌려서 의롭게 만들고 그 주님의 피 뿌림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은 그 피 뿌리는 그분을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선악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인을 향해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엄청난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당신이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 의롭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통치자며 만왕의 왕이며 세상의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그 피만 자랑하며 그 이름만 기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